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에 모세를 대리인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모세와의 밀당이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말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며 그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핑계를 대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말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며 핑계를 대고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고, 둘째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기적이며,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또다시 모세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핑계를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모세의 고집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을 모세의 동력자로 세워주시면서 그를 끝까지 격려하시고, 애굽에서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하며 모세가 안심할 수 있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던 모세는 드디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지팡이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잡은 붓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지팡이는 원래부터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자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지팡이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요술방망이처럼 신비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지팡이여서가 아니라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모세도 원래부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지 절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내가 잘나서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 내게 허락해 주신 재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